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그 안에서 왕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떻게 만나고 또 궁극적으로 성취되는지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내용을 다룬 한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 또 뭐 성막이나 제사장직, 왕권 같은 제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는지 그걸 따라가 보는 여정인데요. 이 분석의 핵심 목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불완전했던 제사장 역할, 또 왕의 역할을 하나로 합쳐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유일한 길과 회복이요. 네. 그래서 왜 구약의 그 많은 인간 지도자들은 늘 부족했을까? 또 어떻게 모세나 다윗, 심지어 멜기세덱 같은 인물들이 오히려 좀 역설적이지만 이 완전한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럼 한번 자세히 좀 풀어가 보죠.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이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이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설교 분석에서 성경의 제사를 다른 종교의 관습과 비교하던데요. 특히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좀 강조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고르반이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 카라브에서 왔는데 그 뜻 자체가 가까이 다가가다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다. 네, 이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그런 제사나 다른 고대 종교처럼 신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신을 먹이는 게 아니다. 네,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이었어요. 제물, 그러니까 그 고르반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즉 카라브를 상징했고 그 길을 가리켰던 겁니다. 그렇군요. 제물 자체가 길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르반이 되셨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나요? 혹시 우리 전통의 무당 같은 역할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건 근본적으로 다르죠. 무당은 보통 신내림을 받아서 복이나 화를 점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의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였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흥미로운 게 모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출애굽 때. 하지만 공식적인 대제사장직은 그의 형 아론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담이나 아브라함처럼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는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셨다는 해석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해석 패턴을 제시하죠. 그런데 모세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역할이 분리되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으면서도 에덴 동산이라는 성소를 돌보는 제사장으로 묘사되거든요. 아담이 왕이면서 제사장. 그렇죠. 통합된 왕 제사장 모형이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요. 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네. 이런 패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리더십, 즉 왕권과 제사장직이 하나 된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좀 주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출애굽기 초반에. 네. 말 못한다고 하고. 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직은 아론에게 넘어갔다. 역할의 분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하, 모세와 아론 때부터 역할 분리가 시작된 거군요. 그런데 그 아론으로 시작된 인간 제사장직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설교에서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좀 삐걱거렸다고 볼 수 있죠. 모세가 율법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네, 백성들 압력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했고요. 레위기에 나오죠. 네, 맞아요. 시간이 흘러서 사사시대에는 또 존경받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소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로채고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사무엘상에 보면 아주 극도로 탈옥한 모습이 나오죠. 아, 정말 심각했네요.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있잖아요. 스가랴 3장에. 네, 기억납니다. 그게 바로 이 레위 계열 제사장직의 계속되는 실패, 그리고 영적인 오염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역사의 아이러니 같기도 한데 신약 시대에는 결국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설교 분석은 바로 그 점, 이것이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아, 모세의 그 불순종에서 비롯된 분리와 함께 시작된 그 제사장 계열이 참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제사장들만 실패한 건 아니었겠죠. 왕들은 어땠나요? 다윗 왕의 인구조사가 언급되던데요. 네, 왕권 역시 인간의 연약함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고 또 왕이면서도 제사장적인 면모를 보였던 다윗조차도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네.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가 바로 그거죠. 여기서 지적하는 점은 이게 단순히 인구를 파악하는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숫자 센 게 아니다. 네, 과거에 맨손으로 사자랑 곰을 찢고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믿음, 그걸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군사력, 즉 병사의 숫자를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군대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달렸다는 거, 또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 이 중요한 원리를 다윗이 잠시 망각했던 거죠. 네. 이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조차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즉 인간 리더십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여전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왕이면서도 제사장적인 특권 혹은 행동을 했던 사례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다윗이 놋당의 제사장에게서 율법상 제사전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받아서 먹었잖아요. 사무엘상 21장에. 아, 네, 쫓길 때. 네. 율법을 어긴 것 같은데 성경은 이걸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훗날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 때 이걸 긍정적으로 인용하시죠. 네, 맞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둘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 왕의 옷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 종류인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 사무엘하 6장에 나오죠. 아, 미갈이 비웃었던 그 장면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셋째, 이게 결정적인데요. 인구조사라는 큰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깊이 회개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직접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셨다는 기록이 역대상 21장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요. 와. 네, 이게 마치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아서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사건, 레위기 9장에 나오죠. 그거랑 아주 유사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장적 행위를 직접 인정하셨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경험이 혹시 시편 110편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시편 분석에서는 시편 110편이 바로 다윗이 이런 사건들, 특히 그 타작마당에서의 경험 이후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쓴 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특히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구절이 핵심인데요. 멜기세덱의 서열? 네,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다윗 왕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출신의 왕 다윗을 아론 계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고대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서열,
즉 왕권과 결합된 고대의 영원한 제사장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아, 레위 계열을 넘어서는 다른 종류의 제사장직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합 많고 한시적인 레위 제사장직을 넘어서는 다른 종류의 영원한 제사장직이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시편 마지막 부분에는 심판 이야기도 나오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런 좀 독특한 구절도 나오던데요. 이게 혹시 기드온 이야기랑 연결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시편 110편 7절 말씀에 대한 해석인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그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뭘 깨달았는지를 반영한다고 봐요. 뭘 깨달았을까요? 즉,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결국 인간적인 힘이나 군대의 숫자,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물 마시는 방식으로 선택된 것처럼 그런 것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다시 머리를 드시는 그 모습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숫자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만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이죠. 아, 다윗이 잃어버렸던 처음의 믿음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만군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실패하는 인간 제사장과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멜기세덱이나 다윗 같은 인물을 통해서 통합된 왕, 제사장의 이상적인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군요. 그럼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은 이 모든 조각들을 어떻게 하나로 꿰어 맞추나요? 네, 스가랴의 환상이 이 복잡한 퍼즐을 푸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당시 대제사장직을 대표하던 여호수아가 왕을 상징하는 금 면류관을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스가랴 6장 11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왕관을 쓴다. 네, 이건 그냥 장식 수여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었던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마침내 한 인물 안에서 통합하는 굉장히 강력하고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설교에서는 싹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던데요. 네, 맞아요. 스가랴 6장 12절 말씀이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일부에서는 이 싹을 스가랴 시대의 정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 다윗 왕가의 후손이죠. 그와 1차적으로 연결하기도 해요.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 설교 분석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진정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강조합니다. 그분이 참된 싹이시고 무너진 성전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여호와의 전, 즉 자신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실 분이라는 거죠. 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다는 말씀과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부활을 통해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 참 성전이 되셨죠.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은 단순히 그 시대 인물들, 여호수아나 수룹바벨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래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미래의 성취? 네, 스가랴가 이전에 봤던 두 감람나무 환상,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당시 기름 부음 받은 두 지도자, 즉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 수룹바벨을 통해 분리되어 있던 역할을 상징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는 이 추가적인 환상은 그 두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위해 세우실 단 한 명의 지도자, 바로 이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예표된 왕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시작됐던 그 역할의 분리가 마침내 메시아 안에서 다시 완전하게 하나로 합쳐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놀라운 비전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와 예언들, 또 실패와 소망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또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네, 그분은 구약 전체가 어렴풋이 그려왔던 그 이상적인 왕, 제사장의 모습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관세에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고르반으로 드린 그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두 역할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완벽하게 구현된 거죠. 모세나 아론, 다윗이나 수르바벨 혹은 역사 속 그 어떤 위대한 인간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설교 분석은 바로 그 점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촉구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인간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잖아요.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 주변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네,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거기에 궁극적인 소망이나 변하지 않는 믿음에 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헛된 일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모세도 불순종했고 아론은 우상을 만들었고 다윗도 끔찍한 죄를 지었잖아요. 심지어 신실했던 엘리나 사무엘의 아들들조차 타락해서 백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고요. 네. 인간은 연약해요. 필연적으로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소망의 초점은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을 통해 친히 새 성전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와 절망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세우신 단 한 분의 지도자, 메시아이십니다. 오히려 인간 지도자들의 실패를 볼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더욱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다양한 인물들과 제도들, 그리고 희생 제사가 비록 그 자체로는 좀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즉 완벽한 왕이시자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을 어떻게 가리키고 예비하고 있었는지 한편의 설교 분석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의 참된 의미를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로 성취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 참된 카라브가 되신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는 것.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한 지도자,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로 인해 벌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깊은 간격을 자신의 생명으로 완전히 메우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수행하신다는 거죠. 네, 이 분석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실제로 살아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동시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로 타오르는 그 영적인 불을 결코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펴나가는 삶.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